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장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조된 세상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보강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성용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김성용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그 아들은 김황길이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동양 이 챔피언 벤턴급인가 이 곤투 복싱의 챔피언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 대 맞으면 우리는 가요, 그냥. 한남체육관에 소속이 돼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야, 그 왜 그 힘든 운동을 하느냐,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 링에 올라가게 되면 막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제 오르게 되었는데, 이제 목표는 무슨 챔피언일까요? 세계 챔피언이 이제 되는 게 목표죠. 세계 챔피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하기 나름이지 뭐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이제 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면서 이미 우리들의 말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도 그냥 목적이 유명해지고 돈 벌고 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나타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미 우리 황길이는 세계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것은 황길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은 우리가 그 결과와 소득이 크든 작든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승리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육축과 그리고 나르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고기들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바꾸어 가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창세기 1장에 대한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 설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고는 그 다음부터 쭉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1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창조된 내력이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는 강조한 것이 있죠. 그 강조한 것이 뭐냐? 이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요, 그것의 주인이고 그분의 능력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1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단 말이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리고 그 지혜, 그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1장의 이야기를 지금 13번을 설교를 들으면서 1시간씩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깨달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그분에게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찬송을 우리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것, 그래서 그 영광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모세가 설교하려고 하는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본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본론은 이제 무엇을 이 모세가 설교를 하려고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이 본론은 아직 시작도 아직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런데 오늘 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대략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왔는데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한번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의 천지 창조는 서론이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 어마어마하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오늘 이 위대한 자연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덴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기는 하지만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작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4절로부터 소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정말 최초의 에덴 동산은 이렇게 천지가 창조될 때의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동산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걸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하나님이 이미 지금 엿새 동안에 다 그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그 땅에 살아가야 될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고기들, 그리고 거기에 거해야 될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사람은 많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딱 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많은 것 같지만 한 쌍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무들 그리고 이제 이 채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아직도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시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 아래의 물은 또 이렇게 증발해 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이 비가 되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이와 같은 모든 순환의 과정까지 다 하나님이 완료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무어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 오늘 두 번째로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쭉 다 파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석과 그리고 뭐 용암과 같은 이러한 아주 우리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흙을 덮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흙을 덮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아직도 사람이 창조되어져서 그곳에서 살도록 이제 하시기 전에 그냥 흙만 덮어놨지 이게 아직도 경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경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경작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은 사람들의 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벌써 일시킬 것부터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좋은 동산에서 놀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그저 자고 싶으면 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직도 비는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직도 비를 내리지 아니한 상태 속에 있는 그러한 동산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아직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심어놓긴 심어놨는데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그리고 식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비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누가 시작을 알리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장을 아무리 크게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만들어 놔도 그 기계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기계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전기와 연결이 되어져요. 동력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지만 이 거창한 고개들이 이 기계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뚝딱뚝딱 하더니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그 기계가 이제는 자료를 넣어주게 되면 물건을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이것을 우리는 그냥 내가 값없이 받고 누리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력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누가 내리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리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적절한 은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나 골라보라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물을 하늘로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그 궁창 위에 이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것을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내리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누가 하셔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땅에 흙을 덮어 놨지만은 오늘 이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이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땅을 일구고 그리고 동물들을 잘 돌보고 지키고 걔네들이 쌓아놓은 똥 다 치워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면 그것도 모아다가 또 이렇게 이제 치워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를 쳐주고 하는 이 일들을 이루시도록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작은 동산을 그렇지만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은 이 시인들이 뭐라고 작곡을 했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무슨 공부를 시작하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든지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다고 하여도 헛수고만 하는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 넉넉한 애굽에 살다가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너희들이 들어가 사는 땅은 아주 조그마한 동산일 거다. 가나안 땅, 강원도만한 땅, 애국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땅에서 경작하는 그 일에 내가 축복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된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에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해야 시작이 되어집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땅이 흙으로 덮여 경작을 전제하고 있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밤에는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자연의 법칙만 만드셨고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이 있어야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는 것인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다 보니까는 신본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되어진 것이고 인본주의가 더 계속해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무신론자가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결국은 거기에서 인간의 형상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공장성 설비를 갖추어도 전기의 동력이 전달돼야 기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비가 내리고 채소가 생기듯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의견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주 작은 동산을 하나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8절과 9절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동방에 그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것은 조그만 것을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조그만 동산을,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즐겨 아름답도다 조동산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송했는데 이걸 창설을 하신 것이에요. 그곳에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도 몇 사람이나 두셨습니까? 한 2만 명 정도 두셨습니까? 몇 사람을 두셨습니까? 달랑 2사람. 그러니까 이 동산은 아주 작은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동산에 동물들이 꽤 많았어요. 동물들도 다 그저 쌍쌍이 이렇게만 두었어요. 그리고 이 동산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예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동산에 작은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치고는 너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너무 적었어요.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먹을 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동산에 무엇을 두었느냐?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그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우리들의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 이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동산에 있는 동물들도 다 먹을 수 있는,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그런데 오늘 범죄하면서부터 우리는 이 동산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먹을 것만 넉넉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물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셔서 사람과 짐승들이 넉넉히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을 의미하고 이제 에덴 동산은 즉 기쁨의 동산, 가든 오브 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기쁨이 넘치는 작은 동산.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작은 동산인 줄 믿습니까? 또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기쁨의 동산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믿습니까?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정말 크지는 않지만 작은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동산은 과일나무와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먹을 걱정이 없는 기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욕심만 부리지 아니하고 가서 경작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한 재정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만 믿는가 봐 아멘 안 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산에는 하나님이 물을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그러나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그리고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이 물이 온 동산을 적시고 휘돌아 가지고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이 이 에덴 동산을 한복판을 흐르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강의 첫째 이름은 비손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이 강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는 하윌라 땅을 휘돌아 감는 그런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그리고는 작은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이 동물들 똥도 치우고 잘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채소들도 잘 가꾸고 또 과일나무들도 잘 이제 이같이 이제 키우고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우리 좀 멀리 좀 가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났대요. 여행을 떠나서 가본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하윌라라고 하는 곳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윌라에 가보니까 그 하윌라에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그 땅에는 가보니까 빛나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빛나는 그 벽을 가보았겠죠. 이렇게 가보니까 빛나는 그 벽을 왜 이렇게 빛이 나는가? 그래가지고 아마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긁어본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사가지고 이렇게 막 긁게 되면은 꽝! 또 막 동전 가지고 가게 되면 아유 이게 뭐나 겨우 이런 거밖에 안 나왔네. 긁어보는 이런 습성이 그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긁어보니까 그게 뭐더래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금이래. 순금. 이게 순금으로 이 벽을 둘렀구나.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는 그곳에는 베델리엄이라는 게, 이게 어디 아파트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예요, 진주. 예쁜 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옆에 있어요? 호마노. 이건 수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앞에다가 이 장식하는 그러한 보석 중에 하나예요.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민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야, 하윌라라고 하는 거. 아, 여보, 이게 아무리 금도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진주와 그리고 수정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데, 우리 오늘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집에 또 돌아가야 그 뭐 돼지에게도 밥도 좀 주고, 우리 또 하지 않겠냐. 우리 반려견에게도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늘 생활하다 보게 되면, 아, 그 하윌라, 그 찬란한 그 하윌라, 꼭 내 평생에 한 번은 다시 가볼 거야. 그렇게 그리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천국이요.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황금 보석 꾸민 집이고, 수정과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 집. 우리 늘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 한 번은 다시 가보고 싶은, 아니 꼭 가야 할 곳, 생명수 강, 강가를 같이 걸으면서.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일 먼저 회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안과 박을 무엇으로 꾸몄냐? 순금으로 꾸몄어요. 너희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순금들 있잖느냐. 그거 가지고 너희들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기명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향로며 뭐 이제 이 잔이며 할 것 없이 다 순금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이 귀한 보석들을 여기에 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에덴 동산은 물이 아주 풍부해서 물 걱정이 없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 금식을 하면서 수도꼭지를 꼭 잠그자. 그리고 이제 세탁물도 한 번에 다 같이 돌리자. 그리고 이제는 샤워를 하지 뭐 그냥 목욕탕에다 물 받아놓고 하고는 혼자서 그렇게 하고 아유 시원하다 그리고 쫙 내보내지 말고 뭐 이렇게 하자. 물을 자꾸 절약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거겠죠. 하나님이 강제로 탄소 금식을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서로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탄소가 그 전해보다 몇 퍼센트나 줄어든 줄 아십니까? 7%가 줄어들었어요. 상당한 양이 줄어든 거죠. 탄소가. 그만큼 우리의 지구가 이제는 탄소는 줄고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산소와 질소가 이 공기 중에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좀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비가 오지 않았던 이와 같은 땅에 무슨 강?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이 강물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할렐루야.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이 축복을 받을 때에 축복의 기도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향하여서 요셉 지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특별히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셉 지파에게 축복해 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는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 그러니까 이 땅 아래에 저장된 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하수라고 하겠죠. 그 지하수, 거기에서 샘솟은 물, 그리고 하늘의 이슬이 모아져서 강을 이루게 되어진 그 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했어요.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어디에 심겨진, 한번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온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창고에 와서 먹을 것을 얻어 가지고 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인 이 하나님이 저장된 물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샘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물샘 곁에서 우리는 경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곁에, 아버지의 집에 곁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대손손 여러분의 가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신다면, 가서 뭘 두드리고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래서 뭐 전보고 뭐하고 이러지만 않으면, 지난 정월 대보름에 제가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이 한강변에 아주 색감에 뭔가 들이 뭐 이만한 아이스박스에다가 미꾸라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방생한다라고. 그것도 우리 토종 미꾸라지를 갖다가 방생을 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또 싸구려 중국산을 말이지 가져다. 그러니까 이 강에 이 오족의 생태계가 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강북이니까 그랬겠죠. 강 건너편을 아예 장구까지 치면서 난리법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정결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강이 살고 이 산천이 살지 않게, 금수강산이 되지 않겠어요. 일하러 가세. 할 일이 많은 이 금수강산,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 잘 섬겨서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진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다시 곤두박질 해가지고 저 끝에 가서 옛날에 그 영광을 누리다가 쇠하여진 그 나라의 뒤를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땅 아래 저장된 물을 좀 주십시오. 이 샘 곁에 우리 아들과 딸들을 다 심어놓고 내가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는가 봐요.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그러한 강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은 비손인데 하윌라로 흘렀고, 그것에는 순금 베델리엄과 호마노란 보석이 있었고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손잡고 하윌라를 방문한 것 같고, 벽을 긁어보니 이런 순금과 보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성전을 지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순금으로 성전과 안과 벽을 지물을 이제 금으로 입혔고, 계시록의 천국의 문은 12보석으로 꾸며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석은 아름다움과 불변하는 가치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것을 붙드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면서 하윌라 땅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천국의 생명수 흐르는 강과 황금보석 꾸민 집을 12 진주문을 지나서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머물게 되어지는 집, 우리 교회가 마련해 준 그 집을 이름을 붙였어요. 뷰라의 집이라고. 신부의 집이에요. 잘 단장하고 이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다 보면서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은 이제 이 12 진주문 지나가지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곳에 황금보석 꾸민 그곳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저는 입성하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될 것이에요.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뷰라의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오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집을 뷰라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다 가는 잠시의 거처지만 거룩한 집, 얼마나 아름다운 집입니까? 작든 크든. 자,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났던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 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저는 상도동 59의 184로 가야 됩니다. 상도동 59의 184는 상도 터널을 지나자마자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가기 전에 그 동네가 거기에. 근데 거기에는 맑게 관악산에서부터 흐르는 샘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멱도 감고 그리고 이제는 학교 운동장 강남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그 운동장이 그렇게 넓은 줄 알고 뛰어다녔는데 지금 가보니까 강남 초등학교 요만한 운동장에다가 그 미역 감던 그 개천이 이게 다 어디로가 덮어버려 복개를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 우리의 고향 찾아가 봐야 그런 실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망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림이 없는 곳입니다. 그 물로 심고 거두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시는 생명을 살찌워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에 원래 구수 땅은 에집트 땅입니다. 이집트가 맞습니까? 에집트가 맞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구수는 에집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집트에 흐르는 강은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 이 나일강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흔히 알고 있는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고 기혼강이라고 써서 어느 강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알 길이 없는데 또 아는 척 했다가 큰일 나게 되니까. 그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요 셋째 강, 넷째 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강이죠. 그래서 셋째와 넷째 강은 아직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 이라크에 가게 되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유바라데스 강, 역시 그 근방에. 이 두 강은 마치 우리가 백두산에서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 무슨 강이요? 그 다음에 대답을 오늘 안 하기로 하신 모양이에요. 서쪽으로 흐르게 되면 무슨 강이에요?
그런 강이에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우리가 두만강이라고 하고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압록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동편 쪽으로 흐르는 강은 히데겔강, 티그리스강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이제 유브라데스 강인데 아마도 비손과 기혼도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의 강 옆에 있었던 강인데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밭을 잘 경작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강가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큰 대저택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아담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셋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그곳을 잘 경작하는 책임, 잘 지키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해야지만 너 먹고 살 수 있어. 너 여기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다스리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은 다스린다는 뜻이고 그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잘 돌보아 주고 걔네들이 똥 싸면 똥도 좀 다 치워주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되면 좀 말리고 또 거기에 있는 땅을 잘 경작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일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일자리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병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오늘 지킨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함부로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자를 적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작은 동산을 지켜오신 것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들.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산을 작지만 기쁨의 동산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꿇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가게 만드시지 않을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정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오셨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빈 집에 가보십시오. 빈 방에 가보십시오. 지키지 않고 버리고 떠난 방에 가보십시오. 아래층만 내려가 봐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코이나리 홀이 사람 살기 어려운 방으로 바뀌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집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집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아파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에 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온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두다 도다 아멘. 아름다운 동산 크지는 않지만 작은 동산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동산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오늘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된 세상을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걸며 기도하며 수고할 때에 지금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여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먼 여행길에 있든지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이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장된 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지는 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고하며 일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보았던 저 천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 강가를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기도의 제목을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작은 동산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큰 손을 덮어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한 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학교에 새롭게 등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연구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 더 많은 세계의 석학과 교류하면서 이제 이 땅을 창조된 세상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칠하고 가꿀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you.